쓰시는 일꾼. 결국 우리 개인 양육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여러 사람 많이 우리가 모아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우리의 귀한 사역 통해 가지고 제자를 세우시길 원하시는데, 사실 이 메시지는 훈련 메시지고 또 한 사람에게 사명을 전달하는 메시지인데요, 제자를 세우는 영적 상태가 그 제자 영성을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처럼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전달은 메시지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 잘 되어지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 도를 걸어가는 그 영적 상태가 한 영혼에게 전달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를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앞에서는 설교자들은 여기에서 틀린 말을 웬만하면 안 하겠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진리적인 부분들을 계속 말하지만은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게 저의 영적 상태가 있는데 이 영적 상태가 그대로 전달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거짓말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현장 망대로 서셔가지고 귀한 다락방이라든지 전도운동 이 시스템을 이끌어 나가실 때, 또 사역자로 또 말씀을 전달할 때 사실 메시지를 전달하지만은 우리의 영성과 우리 영적 상태가 전달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제자 세우는 귀한 비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음악 하는 사람들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요 어느 날 한계에 오잖아요. 조금 이렇게 재능이 있어가지고 음악적인 부분들 청음도 하고 따라 이렇게 쳐도 기초라는 부분들을 배우지 않으면 어느 날 한계에 부딪힙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죠. 재능이 있어도 기초적인 부분들과 특별히 교습을 받지 않고 이렇게 해나가면은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재능적인 부분들을 보일 수 있으나 결국은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반복해가지고 늘 같은 걸 해나가겠지만은 기초를 다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기초를 반복해가지고 각인되게 한다. 이게요 엄청난 비밀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재능을 하나씩 다 주었기 때문에 재능이 있지만은 기초가 되어지지 않고 근본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결국은 전도운동도 어느 날 한계에 부딪히는데, 재능은 있어도 기초적인 부분들이 안 되어지면은 결국은 어느 시점에 가면은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때 분란을 이렇게 일으킬 수도 있고요, 일을 막 그르치기도 하고 틀린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것들을 하고 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 나가야 되겠는데, 올바른 기초를 갖춘 일꾼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영적 문제에 많이 시달려가지고 고통당해서 오직 예수 붙잡고 내가 답도 되어지고 해방도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막 영적 문제, 영적 상태를 이기고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삶이 무너져 있고 기초가 무너져 있어서 그런 사모하는 마음도 진실이지만은 동네에서 여러 사람들과 돈 거래 같은 거 이렇게 많이 해 나가다가 때로는 돈을 빌리기도 하고 또는 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런 부분들에서 많은 신뢰들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막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요, 오히려 사람들이 신뢰를 잃어버리니까 전도도 막히고 교회 다니는 사람 더 욕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현장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기초를 갖춘 일꾼, 소수라도 괜찮으니까 이러한 사람을 분별해내는 그런 눈이 열려야 되겠고요. 그러려고 하면 결국 아까도 얘기했는 것처럼 영적 상태인데, 나 자신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릇 준비하고 깨끗하게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제자 사역하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가지고 오늘 사도행전 13장 22절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은 이제 전체 방향이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는 기초가 되어 있는지를 기본 베이스로 지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말씀을 토대로 해가지고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괜찮으시면 이 설교 이후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을 한번 밤에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때 많은 역사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이라는 관점으로 반드시 우리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되어진 미래가 있는데 그것을 오늘로 당겨야 되겠는데 오늘 내가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한번 포럼해 보면은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삶의 기초가 올바른 사람, 이 부분들을 쓰는 거예요. 그거를 꼭 마음속에 담고 나 자신이 내가 사역하는 중요한 사람들의 그 모습이 보여지기를 기도드립니다. 그게 굉장히 큰 비밀이거든요. 근데 삶의 기초, 올바른 기초라고 했을 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기초 중에 기초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여기 있는 사람이요, 뭐 설명할 게 없어요. 뭘 잘못했고 뭘 잘했습니까? 현장에서 귀한 사역 감당하는데 막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시달리는 사람들. 그분이 뭐 잘못했습니까? 그러면 저는 사역자로 서는데 제가 뭘 잘했습니까? 잘하면 얼마나 잘합니까? 못하면 얼마나 못합니까? 잘하고 못하고 그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하나로 결론 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먼저 임했다. 나에게,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임했다면 저 영혼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은 지금 내 상식으로 절대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1초만 역사, 1초도 아닙니다. 1초도 많이 주는 거 알겠습니까? 0.1초만 역사하시면 되어진다.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한 자가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8월 14, 15일 날 DRC를 이렇게 해나가는데 DRC에 한 100명 정도 뭐 8, 9개 교회의 렘넌트들이 참석하는데 거기에 대학 청년들이 팀장으로 이렇게 인도를 받습니다. 대학 청년들 팀장 훈련을 지금 제가 인도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꼭 말했습니다. 뭐냐면은 일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 일을 많이 해가지고 무너지는 사람들 많이 봤다. 우리의 기본 베이스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인정 욕구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 중독에 빠져가지고 일을 한다든지 다른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일을 하게 되면은 결국 그 망대를 계속 세우게 되면은 결국 무너지는 것이죠. 전도사역도 똑같은 거 알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여기 있는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기초인데 그 은혜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모일 때, 마지막 때 모이기를 패하는 여러 주장하는 사람들과 또 많은 기관마다의 성향들을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곳에 모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또 이 시간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확신 가지고 이 기도의 비밀 누릴 때, 여러분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오기 힘드시겠지만은 안 올 때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이 부분 생각 한번 해보시고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부분들 꼭 체험해 보면 좋겠습니다. 뭐 특별한 메시지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 시간에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면은 내 삶에 큰 이로움이 있을 거거든요. 하나님 은혜가 말씀 받을 때, 기도의 비밀 누릴 때, 그 다음에 이 비밀 누리는 때와 장소. 저는 이 기도가 참 좋더라고요. 하나님 중요한 시간표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때와 날의 응답을 저에게 덧입혀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가 계획해가지고 여러 일들을 감당하겠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와 날의 응답이 오늘 이 시간표에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사람에게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현장에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초 중에 기초가 하나님 은혜인데
은혜의 자리에 임하는 그 성향을 가지고 그 동선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에 기초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을 제대로 아는 사람. 하나님이 훌륭한 위정자도 있고요, 또 세상에 엄청난 권력자도 있는데요, 그분들을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쓰지 않고요, 때로는 몸빼바지 입고 있고 또 때로는 초라한 어떤 인생 중에 어떤 낮은 자에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뭐 약한 자를 무조건 약한 자만 쓰시는 것도 아니고요, 강한 자를 뭐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것도 아니고 복음 깨달은 자를 쓰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복음 깨달은 소수 100명 중에 90명은 복음 깨닫기 어렵거든요. 그러나 은혜입니다. 어떤 논리와 과학적인 증명과 우리가 창조과학 배우게 되면은 창조과학을 조금 공부하면은 이런 증거 때문에 하나님 계시다 이렇게 막 전달도 하겠지만 그것도 때론 필요하나 그냥 은혜로 믿어져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결국은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은 어떤 증명된 여론 결론 도출된 걸로 우리가 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 이런 거 아니란 말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보게 되어지면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 베드로가 설교하는 부분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설교하는 부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 예언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성취되었죠. 의외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많은 교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군산 현장에 지난번에 캠프를 갔는데 군산 현장에요 50m 지나면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굉장히 은혜 받았습니다. 이 지역은 진짜 교회가 많구나. 어떻게 이런 지역이 다 있느냐. 우리는 현장 돌아다니고 보면 무속인 집밖에 없고 불교 뭐 도량 기도들 이런 밖에 없는데 여기는 지나가면 교회 있고 상권 현장에요 들어가면요 예수 믿냐고 교회 다 다닌대요. 그런데요 진짜로 구원에 대해서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그 비밀을 모르고 거의 다 행위, 그 다음에 율법, 착하게 살아야 된다, 또한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신앙들을 갖고 있는데 너무 답답했습니다. 와 교회 다니는 그러면 일반 교회가 복음이 없는데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설교하시는 목사님들께서 기독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거 얘기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중요한 현장에 답되는 예수와 그리스도의 사실이 계속 성도님들에게 깊이 뿌리 안 내려진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데 우리처럼 매일 강조하지 않으니까 성도들은 일반 현장에서 그 비밀을 모르고요 그냥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열심히 종교적으로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을 수 있습니까? 결국 종교 뒤에 역사는 흑암인데요. 맞잖아요. 뿌리 내려져 있지 않다는 것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그 시간표에 이루어 나가야 전도구나. 저분들의 깨우쳐야 되구나. 이 부분들을 깨닫고 왔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의 사람 몸을 입고 오셨고요. 성육신. 이거부터 사람들이 헷갈리잖아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정도 안 되고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셨는데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인정도 안 되고 왜 사람 몸을 입고 오셨는지 그 이유도 모르고 육신을 갖고 오셔야 희생을 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장에 뭐 기독교라는 그 안에 포함된 뭐 여호와의 증인, 뭐 안상홍 증인 모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도 모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냥 성인군자 중에 한 명이지 그냥 하나님이란 자체를 몰라요. 그거를 진짜 우리만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교회 이름으로 들어오니까 다 똑같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다 하나님 이름 부르고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이유 이 부분들을 제대로 아는 것이죠. 때가 참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시고 시간표에 따라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다 영광 받으러 올려 내가 성공시키려고 세상 살아가지 죽으려고 오신 분이 없습니다. 죄와 사탄의 권세 꺾으려고 부활하셨고요. 이미 성취된 메시지입니다. 이미 예언이 성취됐죠. 그러면서 승천하셔가지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성령 시대, 내가 내 영을 새 사람에게 또 새 영을 부어주겠다.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 시대를 말씀하시는, 말세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 내리겠다. 선지서를 통해 가지고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까지 성취됐습니다. 말세 시대 때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 앞으로 모든 것 다 성취됐는데 한 가지 더 성취될 것 무엇입니까? 재림주로 오실 것. 심판주 재림주로 오시는 것. 이 한 가지 이제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요, 사도신경 안에 너무나 정확하게 딱 나와 있죠. 거룩한 공회와 캐톨릭에서 사용했던 단어지만은 그래도 이 복음을 전할 거룩한 교회, 또 중요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중요한 응답들이 이루어 나간다까지,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교회까지 사도신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기초를 잘 다진 사람이,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2장 14절 36절 사이에 25절 말씀 딱 보니까요, 베드로가 설명하는데 시편 16절에 다윗이 내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내 우편에 두었다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가지고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성령 충만 받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냐 하면은,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옆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우리에게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런 다윗도요, 예수님이 오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었다니까요.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부정했지만은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그 다윗이 구약 시대 때 예수님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붙잡고 있고요, 내 옆에 계시다. 그 이름으로 충분하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시대에 복음 깨달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최고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8절,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렇게 얘기할 때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나를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다윗도 엄청 존경하지만은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에이브라임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 민족의 조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은 너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볼 것을 기대했고 나를 보고 즐거워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영적인 거 모르잖아요. 육신적인 거만 아니까 나이 50도 안 된 사람이 무슨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아느냐, 이렇게 조롱하고요, 핀잔을 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영세전 그리스도. 이 부분을 제대로 아는 사람,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한국교회 이 비밀 갖고 있지만은 성도님들이 이거 모른단 말이죠. 모르니까 현장에 이 비밀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비밀 아는, 좋은 대학 나오지 않았고 또 많은 부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비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십니까? 이 비밀을 한 사람에 전달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이거를 반복해서 전하는 게요, 엄청난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성경 9절만 써보면 다 깨닫잖아요. 뭔 의미인지 설명 더 이상 안 해도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 뭘 뜻하는지. 죄송합니다, 딴 성도님들 여자의 후손이 뭐지, 그런 거 성경에 있었나,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두려워하질 않아요. 사탄이 여자의 후손 이 이름 앞에만 무릎 꿇는데요, 출애굽기 3장 18절 제가 설명 따로 필요가 없어요. 희생제사의 비밀 누굴 뜻하는지 아시죠? 어린 양 예수. 바로가 이거 못 알아들었습니다. 최고의 학식, 최고의 학문을 가진 바로가 이거 못 깨달아. 지금 우리나라 위정자 대통령 이거 모릅니다. 우리나라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비밀 그리스도입니다 하면 그냥 웃을 거예요. 내보다 더 공부 많이 했냐, 판사 되고 온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이거 못 깨달은 사람이 쓸 수가 없어요. 다른 소리 하면 안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거 깨닫게 하셨잖아요. 희생제사의 비밀. 이거 깨달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사야서 7장 14절 뭐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 요절 보면 여러분들 뭔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바벨론에 완전히 포로됐다는 말은 사탄에게 완전 포로됐다는 거예요. 출 바벨론 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어떤 병력, 그 다음에 군사 작전, 어떤 그 지대를 이길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비밀이 아니고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 비밀이 출 바벨론 할 수 있는 포로잖아요. 지금 우리 포로 아닙니다만은 영적으로 포로된 사람 많습니다. 마약에 포로된 사람 많고요. 술에 포로된 사람 많고 있잖아요. 사람에 포로된 사람 많고요. 인정 욕구에 포로된 사람 많아요. 빠져나올 수 있는 비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는 구약에 예언하신 그 그리스도시요 더 크라이스트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비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삶의 기초, 복음의 기초를 제대로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복음에 제대로 반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37절에서 41절 말씀.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 기사와 표적과 권능과 여러 가지 능력들을 보이셨으나 너희들 유대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법도 없이 사는 그들에게 맡겨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죽였지 않냐.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사망에서 깨어나게 하셔가지고 사망의 여러 가지 사건들에서 완전 빠져나게 살리셨다.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렇게 전달하는 겁니다. 베드로가요. 역사적으로 다 전달하는 거죠. 스데반이 있지 않습니까? 순교할 때도 이 부분을 전달했는 거예요. 너희가 그 그리스도를 죽였지 않느냐. 그때에 많은 유대인들이요. 사도행전 2장 37절. 이게 이제 제자입니다. 마음이 찔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막 완악해가지고 발악을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었던 사람들은 발악을 해가 막 돌로 막 던지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은요, 마음이 찔려서 이런 말이 나와요. 37절 말씀, 마음이 찔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갈랐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에 감동을 받게 됐죠. 내 생각과 마음이, 내 생각이 바뀌는 거죠. 이 복음 때문에,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다. 그럴 때에 이분들이 그러면 내가 찔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하고, 진정한 회개, 참 생명 얻는 회개, 예수님을 몰라봤던 그 죄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진정한 성령 세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요한 세례 요한이 모르는 성령 세대, 이 부분들을 제대로 선물로 받은 것이, 그걸 너무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응답들을 누렸습니까? 사도행전 2장 39절에 너희와 너 자녀 모든 가족들 함께 이 비밀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 현장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복음에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 누리면 누릴수록 못 누리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보이고, 내가 복음을 알면 할수록 이 복음을 모르고 다른 답은 찾고 있는데 길을 모르는 그런 영혼들이 보여서 알려주기를 마음속에 품고 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생명을 내 가장 소중한 사람부터 전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초대교회 멤버들이 그래 들었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앞에 이제 이런 메시지가 내 마음속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액션이 나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날 세례받고 믿고 회개한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더라. 말씀 앞에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기초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순간 하나님과 다시 결속하기 때문에 내 생명도 하나님 것이요
내 모든 부와 귀, 생사화복, 화입고 재앙입고 축복받는 거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 것에 그렇게 욕심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중요한 일할 때 하나님을 관가에서 생각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내 옆에 보고 계시다 이래 생각하면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인도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내 옆에 지금 계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뭐 더 쉽게 설명해 하나님이 여기 지금 앉아 계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의 모든 자세들과 선택과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결정이 다 틀려질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는 자의 마음이겠죠. 그게 복음의 기초가 바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중요한 것이 인풋 바로 들어가 보니까 이제 삶도 바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너무나 귀하니까 복음을 전달해 주는 사도가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죠. 사도의 가르침 이거를 따라가는 겁니다. 42절 말씀.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있는 그 기쁨과 인도와 역사가 너무 기쁘니까 날마다 떡을 떼고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42절에 성도의 교제 원리스 되어진다는 것이죠. 복음 때문에 성격도 틀리고 인물도 틀리고 또 그 다음에 우리 환경도 틀리고 수준도 틀리고 통장 잔고도 다 틀리지만은 복음 때문에 초월하고 수용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소유했구나.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삶의 기초 인간관계를 승리하는 겁니다.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아, 저분이 뭘 잘못했지? 영적 문제구나. 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아, 저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구나.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것처럼 저분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진정으로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부터 제대로 된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예배와 기도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물건들을 다 팔아 통용하고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교회에 귀한 성도들을 살릴 수 있도록 다 인도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른 물질과 복음 전하는 교회에 바른 헌금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점검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4대 헌금 11조 또 건축 또 장학 헌금 렘넌트 헌금 그 다음에 선교 헌금 이 부분이 내 삶에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는가? 이거는요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 깨끗한 사람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제작이죠. 이런 사람들이 돈을 안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따라오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가 작은 돈을 벌어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소액이라도 저축할 수 있고요. 귀한 데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데 많이 번다. 근데요 소비가 1,500만 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요 살면 살수록 마이너스입니다. 한 달에 마이너스 500씩 됩니다. 그럼 결국은 망하겠죠. 어떤 분은요 150만 원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헌금 하나님께 인도받고요 절약해가지고 가장 가치 있는 데 쓰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공공기관과 또 내가 속해 있는 기관에서 내 이익을 챙기지 않고 그 다음에 그 공적인 돈들을 쉽게 생각하지 않고요 내 개인 이득에 취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소액인데 처음에는요 좀 가책을 느끼면서 손을 조금씩 댈 수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가책도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그거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못 속입니다. 사탄도 보고 있고 그게요 사탄의 틈을 계속 주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 깨끗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서 사탄의 틈이 되어지지 않고 정말 인간관계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삶의 기초를 제대로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내 뜻에 맞는 사람이다. 이 영혼 통해 가지고 내 뜻을 다 이루겠다. 이런 하나님의 판단이 내 자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앞으로 2, 3, 7, 5천 또 이번 주 말씀처럼 로마도 보아야 사실은 그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 속에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트리니티 교회에 맡기신 분깃도 있고 우리 유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누군가는 쳐내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제일 적격자, 합당한 자 되시면은요 하나님 나머지 것들은 다 책임지시겠죠. 그 축복을 내가 먼저 누릴 때에 그러한 응답 누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도 내 옆에 남아있을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 축복 누렸는데 옆에 생명 살리는 제자들이 딱 남았잖아요. 다윗이 뭐 제자 사역했습니까? 중요한 중심만 하나님께 드렸는 것뿐인데 내 옆에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제자가 남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한 응답을 꼭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개인 양육 훈련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라는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쓰시는 영적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쓰실 수밖에 없는 일꾼으로 세워지고 인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